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천천히 걷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로암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씻어 눈이 떠진 사건.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이 눈뜬 이야기로 9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을 좋아합니다. 특히 안경점 그리고 안과에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지요. 첫 번째로는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떠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로암이라고 붙여놓으면 교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놓고 속이지는 말아야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심껏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걸고 상호를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양심껏 해야 돼요. 그런 상호를 붙여놓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실로암 하면은 눈뜬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또 강조해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얘기만 머릿속에 남지 다른 얘기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걷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씻으라. 그곳은 파견된 것. 파견된 것.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는 번영을 받았다 이렇게. 번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눈에다가 진흙을 쳐발라 놓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라고 뭐하라고 그래요? 거기 대하에 물도원이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씻으라고 그러지.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눈 뜨는 얘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은 자가 어떻게 파견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파견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대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눈 감은 소경이 어떻게 파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눈 감은 소경이 파견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눈 감은 소경을 눈 띄워서 또 파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다가 출생해서 소경인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제자 삶이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랍비여 그가 소경으로 낳게 되려면 누가 죄 지은 겁니까? 이자입니까? 그의 부모 삶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장애의 원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부모냐 아니면 본인 잘못이냐. 낳을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본인 잘못한 게 없죠. 낳아가지고 후천적으로 소경이 됐다면 뭐 실수에 의해서 눈이 찔려서 안 보이게 됐거나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는 부모 잘못인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소경이 갑자기 9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지난 설교 때 마지막에 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아비 문제, 내 아비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이 아버지 근본적인 문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들이 이제 극도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숨기셔서 성전에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우리 예배당 같이 이렇게 됐나 봐요. 가운데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아무도 돌로 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성전 안에 웬 돌이 있었을까?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런즉 저 삶이 그를 옆에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예수께서 숨겨져 성전에서 나오셨다. 저 삶의 중앙으로 인하여 관통하여 이렇게 지나가더라. 근데 아무도 돌을 던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다 멀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사건과 9장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이 눈에 장애가 있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제 지금 개정개혁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개혁개정에는 맹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경이면 어떻고 맹인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소경이나 맹인이라는 단어는 실제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그 단어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의미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경이면은 이 시력장애자에게 그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단어가 되고, 맹인이라고 그러면 뭐 그건 좀 괜찮고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에는 신봉사라고 나옵니다. 봉사라고. 성경에는 봉사라고 쓰지 않아요. 소경이라고 썼어요. 그게 한문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맹인이라는 단어로 이제 고쳐서 불렀다.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결코 아름다운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든 맹인이든 간에 그 단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명사로 알고 있는데 소경이라고 하는 이 티플로스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예요.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자도 있고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과하실 때 거기는 다들 눈 뜨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통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그때 그의 제자 삶이 접근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바리새인 삶이 말씀을 듣고 실족된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모든 식물은 뽑혀질 것이다. 저 삶을 놔주어라. 저 삶은 소경 삶의 인도자인 소경 삶이다. 그래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양편 삶이 구덩이에 이르고자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삶이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삶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이 실족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을 헛디뎠다는 얘기거든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발을 헛디죠.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기도 합니다. 그 마찬가지 뒤에도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헛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실족한 걸 알아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소경인데 그거 어떡하냐. 그냥 내버려 둬라. 소경이 소경 삶을 인도한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소경을 인도하거나 요즘은 이제 맹견이라고 그래서 맹인견해서 걔가 훈련을 받고 도우미 역할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개념은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시각장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개념은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눈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보자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네가 법에 안주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뜻을 알고도 법에서 지도받아 통언하는 삶을 인정하며 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네 스스로 소경의 길 인도자라고 어둠의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삶의 교관이라고 미숙아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이게 소경이에요. 자기가 인도자라고 지도자라고 자기가 교관이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본인은 보지도 못하면서 자격을 갖췄다고 학교 나왔다고 안수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유대인 아닌데요. 그걸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칭 유대인. 그거를. 두 번째 3절.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이자도 그의 부모 삶도 죄 짓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 삶이 그 안에서 드러나지게 하려 합니다. 못 보는 게 본인의 책임도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또 실제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 정상인 시력을 가진 사람과 안경 쓴 사람도 정상인으로 봅니다. 정말 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지팡이나 점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그 비율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즘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시각장애자의 눈을 띄워주는 역사가 교회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 최소한 10% 이상은 교회 그 성도 수의 10% 이상은 계속해서 맹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 눈 띄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것이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나야 돼. 한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대서특필할 토픽감이에요. 뉴스 토픽감. 세계로 타전할 거예요. 전 세계로.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뉴스나 보도가 된 일이 별로 없어요. 들어본 예가 별로 없어.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역 삶이 그 안에서 드러나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그 소경은 지금 맹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가서 네 삶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요한네스에게 통보하라.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이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킴을 받고 거지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았다면 행복한 자이다.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으면 빛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자는 눈 뜬 자예요. 그러니까 소경 삶이 쳐다보고 눈 떠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쳐다봤다는 얘기가요, 올려다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눈두덩이 위에가 있죠. 그래서 눈을 뜨려면 이게 들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쳐다본다고 그래요. 근데 본다는 단어에 그냥 블랙포라는 본다는 단어에다가 앞에 또 하나를 붙여놨는데 굳이 쳐다본다는 얘기를 왜 썼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쳐다봤다, 올려다봤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냥 봤다 그러면 돼. 근데 쳐다봤다 그랬어요. 소경사님. 그래서 내 안에서 빛 안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행복자다. 요한복음 11장 2절로 4절. 그래서 주를 향유로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마리아였으며 그녀의 형제 나사로는 병들었더라. 그런즉 형제의 삶이 예수스를 향하여 떠나 보내어 말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아끼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언급하시되 이 병약함은 사망을 향한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초월하는 것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병들었다 죽어서 나흘 만에 그 수족을 감싸고 있는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연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도 봅니다. 이를 통해 저 삶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사야가 다시 언급하셨던 것은 저 삶 눈멀게 하셨고 저 삶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 삶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내가 저 삶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보냄을 받아서 사역했던 것은 눈멀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케투빔이라고 하는 39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사야서는 읽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 삶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사역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눈 감겨놓은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병들게 해놓은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닷새 날까지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을 그 눈 감겨놨던 그리고 병들게 해놨던 것들을 낫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그것을 눈뜨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복음이 덮여 있는 것도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그런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지각을 눈멀게 하셨어요. 이게 눈멀다는 단어가 티플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눈멀어진 것이 바로 소경이에요. 이게 눈멀게 한 거, 지각을 눈멀게 한 거예요. 요 눈탱이를 눈멀게 하는 게 아니고 지각의 깨달음의 이 인지 능력을 눈멀게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뭐냐? 이 시대의 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가문이설로, 귀에 달콤한 말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를 다 사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로. 이게 다 이 시대의 신이 우리의 지각을 눈멀게 하고 있고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스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틀어서. 뭐 다른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벙어리 또는 귀머거리, 소경, 일하지 못하니까 손 마른 자, 그 다음에 절름발이,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소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5절, 4절 5절. 나를 보내신 이의 사역 삶을 노력함이 마땅하다. 나를 날까지인데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노력함이 불가능하다. 내가 세상 안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기 4절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 나를 보내신 이의 사역 삶을 노력함이 마땅한데 언제까지냐? 날까지다. 이런 의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날까지인데 밤이 오게 돼 있다. 그때는 아무도 노력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낮에 날까지니까 날이라는 단어나 낮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 낮이라는 빛이 있는 동안에 보내신 이의 사역 삶을 노력하자. 이게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복음서의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노력해야 돼요. 에르가조마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넷째 날 광야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 전날이 여섯째 날인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뒀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도 거두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상당히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일
31절 봅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인가? 여섯째 날인데요. 그날 삶의 환란을 결합하여 곧바로 해가 어둡게 될 것이며 달이 그녀의 빛을 주지 못할 것이며 별 삶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하늘 삶의 능력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 인자의 표적이 보여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 삶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에 결합하여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 오는 인자를 저 삶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큰 음성의 나팔에 결합하여 그의 사자 삶을 파견할 것이며 묶인 바람 삶에서 그의 택한 삶을 하늘 삶 말단 삶으로부터 저 삶의 말단 삶까지 직접 함께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지금 겹쳐서 써놨어요. 그 날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 날이 끝나는 때가 바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환란이 뭐냐?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달 별이 떨어지면요, 이건 우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해달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태양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별들은 태양계만의 별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다른 그 행성들, 별들이 다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구가 박살 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뒤에 30절 이하에 뭔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인자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며 그리고 모으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이미 여섯째 날에 사역 일 동안에 우리가 이 보내신 자의 그 사역을 우리가 노력해야지 일곱째 날 들어가 버리면 이미 끝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날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보려면 눈을 떠야죠. 무슨 눈? 지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요 눈이 아니라 요 눈은 다들 지금 나쁘면 안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볼 수 있어. 글씨 다 볼 수 있어. 요즘은 실제 시각장애자도 다 이 점자로 글을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발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 이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는 얘기가 아니고 지각의 눈을 떠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안이 아니고요. 지각의 눈을 뜨라고요. 영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해서 하지 말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지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 제가 이 번역을 지금 해놨는데,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직역을 해놨는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을 쓰고, 우리가 지각이란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해. 요즘은 시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교회 이제 가봐야 다 이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쫙 떠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빈몸으로 다녀도 돼. 성경 나는 가지고 다닌다고요? 어디다가 가지고 다녀요? 여기 있다요. 안 포켓에다 가지고 다니기도 해. 왜?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동행하는 자는 결코 어둠 안에 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라는 얘기는 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에요. 그거를 믿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복음서의 내용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못 믿겠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고 덤비고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개역 성경, 요 번역된 성경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니까요. 구약이나 별 차이가 없어. 왜? 이렇게 번역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루고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으라고 그랬지. 근데 그 이루고자라고 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에 대한 걸 전혀 번역을 안 해놨다고요. 그러놓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다 믿고 있지 지금. 그의 이루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화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뭘 대하기는 뭘 대하여요. 대하란 말이 어디가 있어 거기. 그 역격이라고 하는 그 명사 역격 변화꼴인데 그걸 갖다가 번역하려니까 모호하니까 대하여 그래놨어. 모호하게. 그러놓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니까 뭐 믿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믿으라고 그래야지. 그걸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와 동행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빛 안에 다닌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답변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누가 만일 낮 안에 돌아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아니한다. 그러나 누가 만일 밤 안에 돌아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부딪힌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보려면 낮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안에는 세상의 빛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밝은 낮이에요. 그러나 환란이 온다고요. 그러면 일곱째 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것을 빨리 감지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붙잡으라 이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 이런 이상한 소리 나고 앉고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요 번역 성경은 길잡이인 거예요. 그럼 길잡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내비게이션에 딱 쳤잖아요. 내가 지금 저기 여수를 가겠어, 서울서. 그럼 여수를 가는 길을 지름길을 찾아서 얘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안내를 한다고 죽으라고 하는데 저기 목포를 돌아서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안내는 안내지. 뱅뱅뱅뱅 잡아들어서. 근데 가다가 삼천포로 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가야 될 그 지름길, 그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과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안내하고 있다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엉뚱한 길로 딴 길로 갔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고 이를 갈겠어요. 그때 가서 항의하고 그때 가서 책임 묻을 무슨 수가 있어. 이미 끝나버린 건데. 네 번째 6절 7절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지면에 침을 뱉어 침에서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 삶에 접해 덧바르고 그에게 언급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씻으라. 그곳은 파견된 것이라 번역된다. 그런즉 떠나가서 씻고 보면서 왔었다. 참 짓궂죠. 짓궂죠.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접착성이 좀 있어요.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지면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지면으로 번역을 했는데 카마이라는 단어인데 카마이라는 게 뭐냐면 땅이 말라서 이렇게 빠바바박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땅.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침을 뱉어야 물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진흙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덧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기 진흙이란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흙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펠로스, 다 같이 펠로스. 히브리어로는 호멜이에요. 호멜 들어보셨죠? 맷 호멜. 호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주로 그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한 말 또는 대박 이걸 나무로 만들었는데 중독에서는 그거를 진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동이 있죠. 물동이, 양동이. 그 진흙으로 만든 그런 그 소위 그 공유나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호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호멜. 그러면 그 호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마르, 끌어오르다 또는 부풀다. 끌어오르다 또는 부풀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칠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된 단어에서 만들어진 게 그 진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침이라는 단어를, 침을 뱉다라는 단어가 라카크예요. 라카크. 침을 뱉을 때 이렇게 뱉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수들 좀 덜 하는데 특히 그 미국 선수들 그 야구 선수들 보면은 야구장에서 침을 되게 뱉죠. 많이 뱉어요. 침을 많이 뱉는데 왜 침을 자꾸 뱉어요? 그 뭐 자꾸 뭐를 씹어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해바라기 씨나 뭐 이런 거 자꾸 그런 걸 씹혀서 뱉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입안에 찌꺼기가 남아서 이제 침을 뱉기도 하고 또는 이제 껌을 씹기도 하고 또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침을 어때요? 그건 더럽다고 우리가 뱉을 때 그렇게 침을 그렇게 안 뱉죠. 더럽다, 에이 더러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침을 뱉어요? 해갖고 그냥 이렇게 가래침을 그냥 확 뱉잖아요. 그래서 에이 더러워, 다시는 안 와. 뭐 이런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침을 뱉죠. 그 단어가 라카크예요. 그러니까 라카크가 발음상으로도 우리가 가래침을 뱉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소리예요. 레위기 15장 8절 봅니다. 유출병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더럽다고 침을 뱉는데 더러운 자가 병자가 침을 뱉으면 더 더럽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메르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토기 질그릇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호멜이라는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침으로 요 흙에 카마이에다가 이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다라는 얘기는 내가 토기장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토기장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언급하고 있는 토기장이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아들아, 이 토기장이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함이 불가능하겠느냐? 보라, 토기장이 손에 진흙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너희를,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잡고 있다가 어때요? 금이 있으면 깨버리잖아요. 이럴 권한을 갖고 있다. 내가 깨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진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려고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헬라어로는 그냥 실로암 그대로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실로아흐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음력이에요. 실로아흐를 실로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로아흐는 샬라흐,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실로아흐는 보낸 것 또는 보냄이라는 뜻이에요. 보냄. 그 헬라어로 보낸다는 단어가 뭐냐?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이 아포스텔로, 분리하여 파견한다. 분리하여 보내다. 이 단어의 명사가 뭐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로암이라는 이 얘기는 사도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눈이 떠야만이 사도로서의 보냄을 받는 것이지, 눈 뜨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냄을 받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는 보냄을 받긴 받았는데 그는 소경 삶이었어요. 소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섯째 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다. 그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이것을 지금 차별화해서 그 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사야서 6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보내며라는 단어가 샬라흐예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샬라흐 하였더니. 그래서 피는 스스로 입에 갖다가 정결케 하고 나서 그를 파견하잖아요. 예언자로 파견합니다. 이사야 42장 19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평화로운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래요. 여호와의 종이 귀머거리래요. 여호와의 종이 벙어리래요. 귀머거리가 벙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그들의 귀는 더 귀머거리가 되고 그들의 눈은 더 소경이 되고 그런 거예요. 전혀 지각의 눈이 열리려고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는 얘기로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걷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걷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파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파견하는 그게 진노하시는 이의 성깔 같으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쓸어버려요. 근데 천천히 걷는 실로암 물같이 보내는 거예요.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복음의 물줄기는. 수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난리를 쳐도 이 복음의 이 물줄기는 끊기지는 않고요. 서서히 흐르는 듯 안 흐르는 듯 흐르고 있어요. 이게 실로암 물이에요. 앞으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복음의 물줄기는 흐르고 있어요. 끊길 듯 하면서도 흐르고 있어요. 예언자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고, 정해진 그 법도, 선포된 법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보자고요. 여섯째 날 빛의 복음이 증언되면, 그거를 거부하면 벌써 심판이요. 더 이상 그건 쳐다볼 필요도 없고 심판 받으러 나올 소추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다 그냥 개판치다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를 잡아갈 귀신은 없는가 그러지만은 이미 그는 끝난 거예요.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 그냥 바로 집어넣어. 목사라고 안 집어넣습니까? 실정법 위반이면 집어넣어요. 바로.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성경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뭐 뺨때기 두도 패고 머리 다 깎고 그러면서 사기치고 앉아서. 이미 그는 심판받은 거예요. (7절) 이사야서 8장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마.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려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로 12절. 예수스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 삶을 덧바르고 가서 씻으라 했다. 이게
지금 눈뜬 자의 증언이에요. 5번째 8절. 이런즉 이웃 삶과 전에 그를 소경이라고 주목했던 삶이 말하더라. 이 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네, 구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구걸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사이테오예요. 프로사이테오. 이 프로사이테오라는 단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아이테오 구하다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엇을 향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향하여 구하고 있어 지금. 그럼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줄 자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구걸이라고 했어요. 맞죠? 구걸은 구걸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 38절. 같은 단어입니다. 저를 에리코에 이르고자 가깝게 되었을 때 어떤 소경이 구걸하며 길가에 앉았더라. 그러다가 무리가 통과한다는 것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가 탐문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나사렛인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그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그 소경한테.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부르짖어 말하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이 자가 돈 한 푼 주세요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거렁뱅이 맞아요? 아니에요? 응?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자가 돈 한 푼 주세요 하루하루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거렁뱅이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거렁뱅이 맞아요? 그 거렁뱅이 입에서 지금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 소리가 나와?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일러줬다니까 뭐라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소경은 뭐라고 했냐고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다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는 단어가 이게 엘레오라는 단어예요. 엘레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다. 엘레오. 이 긍휼히 여기다는 단어에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페트로스와 요한네스는 기도의 9시 시간에 접하여 성전에 이르고자 올라가더라. 그리고 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면서 시작한 어떤 절름발이 장정이 운반되더라.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삶 곁에서 자비를 구하려고 저를 화려하다고 불려진 그 미문이란 단어예요. 불려진 성전의 문을 향하여 나를 쫓아 저 삶이 두더라. 날마다 나를 쫓아서 저 삶이 그 성전 문을 향하여 갖다 뒀다고요. 어떤 삶이 갖다 뒀어요. 요 절름발이를. 근데 거기 그 지금 자비를 구하다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게 구걸하다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기 구걸한다는 단어는 뭐냐? 아이테인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엘레모시넨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요 하는 그 엘레오라는 단어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동사인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동사에서 엘레모시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자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 구걸하는 자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도 나오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요 소경도 구걸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두 소경이 나오는데 거기는 구걸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소경이 나오니까 구걸한다고 그래가지고 대개 소경들이 길가에서 동전 달라고 이러고 깡통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또는 지하철에도 뭐 들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는데 그런 것으로 자꾸 지금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엘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구걸이라고 했는데 그도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자비를 구하는 것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뭔가 돈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요 소경에게 눈 뜨게 해줬지 이자에게 돈 갖다 줬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게끔 해줬지 거기 돈 줬어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요 갑자기 눈을 감고 구걸하고 그걸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눈을 띄워줘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장애자에서 장애 등급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던 그런 보조금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구걸을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럼 뭘로 먹고 살아?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지금 벌어먹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눈 떠가지고 지금 뭘로 가지고 지금 생활을 영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이런 시각장애자들이 구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섯 번째 9절 10절 다른 사람도 이자라고 말하더라. 다른 사람도 그와 닮은 자라고 말하더라. 그가 나다라고 본인이 또 말했어요. 그런즉 저 사람이 그에게 말하더라. 네 눈이 어떻게 열려졌느냐? 근데 아무도 나한테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대. 어떻게 네 눈이 그렇게 열려졌냐고. 지각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열려졌냐고. 그 열려졌다는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아노이고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열려지냐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네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네 삶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네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여기 답이 있어요. 너 어떻게 네 눈이 열려졌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 했죠. 근데 먼저 이는 두드리지만 안 했습니다. 두드리는 않고 구하기만 했어요. 아이테오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구걸했죠. 예. 무엇을 향하여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어졌는데 뭐까지 다 주어졌어요. 만나는 것, 주어지는 것, 만나는 것, 열려지는 것까지 동시에 다 이게 돼버렸어요. 세 가지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눈 뜨는 것, 우리가 지각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답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해. 요한계시록 6장 1절. 그리고 희생양이 인 삶에서 하나를 열었을 때에 내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네 생물 삶에서 하나가 와서 보라 하고 천둥소리 같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인이 떨어져야 이게 보인다니까. 이 소리가 들린다니까. 인이 떨어져야 전동 소리 같이 들려. 천둥 소리를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겠죠. 근데 그 천둥 소리를 들어본 사람만이 이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경험할 텐데, 교회 와서 어때요?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되게 그렇게 마이크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를 않고요. 아주 우리가 듣기에 적당한 정도의 볼륨을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간혹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럴 때 이제 좀 볼륨을 좀 높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천둥 소리 같이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인을 뗄 때, 희생양이 인을 떼면서 와서 보라 할 때 천둥 소리 같이 들려야 돼요. 이게 인이 떨어지는 순간 지각의 눈이 열릴 때, 지각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7번째 11절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예수 쓰라 불리어지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살을 덧바르고 나에게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씻으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떠나가서 씻었더니 쳐다보았다.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증언했어요. 이게 지금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이 자체가 지금 이게 파견된 자요. 실로암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이르고자라는 단어를 써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맞아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또는 실로암 연못 안에 가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된 거예요. 파견 받은 자가 된 거라니까. 벌써 이는 눈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 증언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실을,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금 한치도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씻었다는 단어를 보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씻었다는 그 단어가 쓰인 데를 보니까요, 얼굴, 그 다음에 손, 발, 그리고 오늘 눈, 여기 나와요. 이게 씻어야 될 게, 우리는 되게 몸뚱아리 다 씻으면 다 씻죠. 예. 몸뚱아리 씻으면 그냥 머리털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는데, 성경에 보면은 얼굴을 금식하면서 얼굴 씻고, 그 다음에 손 씻고,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은 세족식. 예수님께서 밖에서 이제 들어오셨을 때, 또 제 아들의 발을 씻는 그러한 세족식. 그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 이제 발 빼는 거예요, 완전히. 다섯째 날과의 결별, 완전한 결별, 세상과의 결별. 그리고 눈 씻는 거예요. 눈 뜨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씻는 과정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 봅니다.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서 60살보다 적지 않으면 등록해 주되 선한 행위 안에서 증언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환대하기를 좋아하거나 성도 삶에 발을 씻기거나 환난 당한 삶에게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행위와 동행하는 자라야 한다. 아니 세상 과부의 자격 조건이 이렇습니까?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과 결별했거나 그게 과부 아니에요. 근데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철저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절대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지 말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밭에 곡식을 거두다가 오다가 한 다발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거 도로 가지러 가지 말라. 왜?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둬라. 그리고 이삭을 줍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따지면 복지예요. 복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있는 사람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사회예요. 여기 과부가 어떻게 성도 삶에 발을 씻습니까? 과부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환대하기를 좋아하고 환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행위와 그 동행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과부가 누구예요? 교인들 아니에요. 다째 날 남편과 결별한 과부. 8번째,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그는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한다.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알다라고 지금 번역한 그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이제 오이다로 번역을 했는데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로 3인칭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몰랐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알다는 단어에 부정어를 붙여야 돼요. 그 알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6장 3절 한 군데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네가 자비를 행하면서 네 오른편이 무엇을 행하는지 내 왼편은 몰라야 한다. 알지 못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 그노토 그랬어요. 이 그노토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의 변형입니다. 2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너는 왼편은 몰라야 한다. 왼편은 알지 못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알다는 단어에 부정어를 붙여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이도라는 동사는 알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아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경이 뭘 어떻게 알아봐요. 나는 알아본 것이 아니다. 저가 나를 알아봤지 나는 저를 알아본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어디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가 회피하려고 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대답도 아닌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가관입니다.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의 대화를 보면 이 발언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주 대담하고 거짓이 없이
거침없이 나갑니다. 전혀 숨기려 하는 의도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뢰함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파견되었다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종된 인도자 소경에 의해 소경 삶을 살아온 자에게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씻으라 하여 눈을 보게 된 파견자의 삶의 증언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사역의 도도한 행보를 만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행보는, 그 사상의 행보는 도도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누가 부정해도, 누가 멸시해도, 누가 거부해도 하나님의 사상은 흐르고 있어요. 이게 신뢰함이에요. 천천히 걷는 신뢰함.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떠든다고 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도도히.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